재정의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모든 재정의 주인은 그분이시죠. 그러므로 답도 그분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재정적인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답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 기초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설교할 텐데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세요. 특별히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우리 가정회복 아카데미에서 주로 강서를 많이 쓰고 있는 크레그 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그 책 가운데 견고한 재정의 집 세우기라는 책이 있는데, 또 테이프도 있는데, 그 강의가 아주 큰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그 일부가 그 설교를 해서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설교에도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재정의 기초예요.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아무리 잘 지은 집도 기초가 무너지면은, 부실하면 쉽게 무너지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한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이건 홍수가 난다 그런 말이에요. 홍수가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다른 집들은 다 무너지는데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뭐가 어디 위에 집을 졌다고요? 반석 위에,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진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을 졌습니다. 집이 너무 근사했어요. 아니 그런데 태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금방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왜요? 기초가 뭐였다고요? 모래, 사상누각이었어요. 모래 위에 진 거죠. 우리의 재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기초가 무엇인가, 어디 위에 재정의 집을 세울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대부분 재정의 기초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재정의 기초를 세울 것인가, 무엇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어떻게 그분이 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나, 그리고 어떻게 그분은 재정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우리가 그 지초 속에 재정의 집을 세울 수 있죠.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 말씀은 광야에서 겪었던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간 그들은 어느 날 새벽 아침 천막 밖에 이상한 것이 내린 것을 보았어요. 서리 같기도 하고 쌀기 같기도 한 것들인데 수없이 내렸어요. 200만 명이나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눈처럼 수북히 쌓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졌어요.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저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저게 뭐냐 도대체가 처음 보는 거야. 무엇이냐? 만나의 원료는 알 길이 없지만 그것은 가루였으면 틀림이 없고요. 또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죽을 쓰거나 빵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만나를 약 200만 명이 몇 년간 먹었다고요? 성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에 생산물을 먹기까지 약 40여 년 동안을 먹었으니 날마다 하얀 눈처럼 막 수북이 쌓이는 것들입니다. 아마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자녀들은 먹을 양식은 늘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쌀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40년 동안, 그러니 자라면서 먹는 건 늘 하늘에서 떨어지는구나,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시되요 아주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었는데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둬야 했어요. 한 오멜은 우리로 말하면 2리터예요. 그것만 거둬야 됐어요. 근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중에 욕심 있는 사람은 더 걷어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저울에 달아보면 똑같아.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만큼 일용할 양식에 관한 한은 공평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잘 먹고 못 먹고 질의 차이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하지만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햇볕과 빛을 공평으로 주시듯이 이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는 공평하시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지금 하루 3끼 못 먹어서 문제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죠. 스스로 노숙자가 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지금은 물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보면은 먹을 양식은 걱정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문제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걷어온 만나를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두면은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점 알게 되었죠. 하루 양식만 거둬야 된다. 더 거둬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루 양식만 거둬서 늘 먹게 됐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위해서는 이틀분을 구해야 했어요. 안식일날 그들이 일을 하지 않나요? 요즘 우리 주일날 우리 일을 하지만 그 당시는 철저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이틀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틀분을 갖다 쌓아놓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3절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평일에는 많이 쌓아두면 다 썩고 부패가 나고 벌레가 생겼는데, 아니 안식일을 위해서 똑같은 건데 안식일을 주일을 위해서 모아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걸 다 먹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본래 만나는 보존기간이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라는 것의 전형적인 특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형적인 것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바꿀 수 있는,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재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은 동일한 걸 가지고도 다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에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때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기록이 안 돼도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꼭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기록이 안 돼도 되는 것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재물과의 관계가
아주 우리 주님께서도 중요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렇게만 해도 성경의 맥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 어떤 일을 할 땐 늘 재물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이야기하면서도 재물을 이야기하는 분이죠. 자,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기르던 양과 염소를 또 소를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은금 패물은 없었어요. 큰 재물은 없었어요. 재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주렁주렁 걸고 있는 거 나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다 벗어서 그래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다 벗어서 줘가지고 나올 때 자기들이 가지고 키우던 소와 양과 염소를 나오면서 주렁주렁 걸고 나오고 달고 나오고 그리고 그 온갖 폐물들과 큰 재물들을 말씀대로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큰 재물을 약속하시고 그 재물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까? 재물을 왜 허락하실까? 재물이 따라오면 반드시 목적이 따라와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재물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재물을 그렇게 주렁주렁 걸고 큰 은금 폐물을 가지고 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광야 생활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성막을 지을 때 그 모든 폐물들은 다 사용됐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21절로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곧 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그 모든 재물을 왜 준비시키시나? 왜 허락하시나? 그것은 자신의 성막을 질 때, 성전을 질 때 다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은 잠시 그것을 가지고 있었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양식들은 공평하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위에 재정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과 연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물과 관계 맺는 방식, 재물과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런 뜻은 영어 단어 공급받아, provision이라는 단어에도 보면은 pro라는 게 뭡니까? 전치사 for, 몸을 위하여 그런 뜻이잖아요. vision, 공급받아는 뜻이 뭐냐면 for vision, 비전을 위하여. 그게 공급받아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것 이외의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우리도 그 먹고 사는 것 이외의 재정을 구할 때는 여러분 먼저 돈을 생각하지 말고 비전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게 왜 이 돈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재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 실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전을 먼저 구합니까? 아니면 돈을 먼저 구합니까? 분명한 비전도 없이 돈을 구할 때가 너무 많죠. 그것은 우리가 이 재정과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먼저 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처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기 때문에. 비전 없이 돈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확률이 높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부자들이라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잘 사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만일 비전도 없이 돈만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 그 돈을 허비하겠습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이외의 재정 이외의 재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전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일 비전도 없이 재물의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재물을 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갈 수 있죠. 재정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늘 유동합니다. 이 사람에게 왔다가 저 사람에게 갔다가. 하나님은 재정을 유동시켜 나가시지 한 사람에게 준 것을 고정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부자가 3대를 못 갖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괜찮아. 공평하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재정의 목적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비전 없이 무작정 돈만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이유가 없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도 될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재정과의 관계를 맺어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일 염려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에 빠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소서. 이 재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을 헬라적으로 보면은 만몬. 이 만몬은 가나안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던 재정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만드는 우상이죠.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몬을,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빠지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없이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비전 없이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탐욕에 시달려요.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거식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니면 다른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왜 이 시대가 만몬을 섬기며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없이 무작정 돈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배후에는 그것들을 주장하는 만몬이라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돈만 구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사탄을 구하는 것이죠. 만몬이라는 우상을 구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에 무엇을 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돈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죠.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면서 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외에 재정을 흘려보내실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전의 문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만일 재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꾸 일만 하고 돈만 구하지 말고 비전을 주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그런데 비전이라고 해서 뭐 큰 사업하고 뭐 큰 일하고 그것만 비전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온전히 키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부모를 섬기고 내 형제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비전들은 얼마나 소중한 비전들입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뤄나가는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비전만큼 큰 비전은 없어요. 때문에 돈을 구하지 말고 정말 그 비전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재정의 문제들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갖춰야 될 재정의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께서 재정과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꿔야 할 재정적 기초 가운데 하나는 공급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공급에 대한 생각. 우리 안에는 재정 공급에 대한 두 가지의 생각들이 있는데 서로 상충 갈등하고 있어요. 첫째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 농사의 원칙이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거두려고 열심히 일을 해요. 이 법칙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참새의 법칙이다 저는 얘기하는데 하늘로부터 공급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와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워요. 뭐가 진짜인가? 뭐가 진정한 가치인가? 뭐가 진정한 공급의 원칙일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은 공급을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실히 살아야 된다는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농사의 법칙인데 삶을 사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얻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공급의 법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공급의 원칙은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급의 원칙은 뭘까? 그것은 참새 원칙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공급의 모델은 공중의 새입니다. 저는 공중에 나는 새 중에서 가장 흔한 새가 참새라서 이것을 참새의 법칙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새들이 하지 않는 일이 뭡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새들 유심히 보세요. 아셨죠? 특히 참새들이 신나니까 유심히 보세요. 그것들이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잘 모르시네. 새들을 이렇게 안 봤으니. 자, 새들이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니.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 지금도 짹짹. 오늘 비만 안 오면 지금도 여기서 짹 여기서 짹.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급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급의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만일 하늘을 나는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을까? 공급은 심고 거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은 단 한 가지 이유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공급의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들은 생각은 내 행위가 공급을 결정한다고 생각해. 나는 일을 해야 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가요?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먹을 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 또 어려워서 애들에게 이 1불짜리 햄버거 사줄 돈도 없어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 정말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서 구하기도 뭐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선배가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한 자루 쌀하고 김치 한 통 가져왔어. 그 아저씨는 제가 딱 넣더니 민목사 원래 이런 거야. 하지만 쌀 있고 김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거야. 저는 한 번도 굶어보지 않았어. 내가 금식은 했지만 굶어보지는 않았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하신 공급의 원리 비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린아이 비유입니다. 우리 집에서 성장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3살, 4살, 5살짜리 요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앉아가지고 막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야. 너 왜 그러냐? 아빠 뭘 먹고 살지? 아빠 내일 뭘 먹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재정 때문에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 안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먹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얼굴 봤습니까? 그게 애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도 어려우니까 우리 애들이 대형 마켓을 이제 카츠를 제가 밀고 가면은 우리 애들은 둘이 이렇게 따라와. 군인들처럼 앞만 보고 둘을 보면 먹고 싶은 게 가지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만 따라왔어요. 근데 내가 부모로서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이게. 그래서 야 얘나 너 이거 갖고 싶지 않아? 이거 아니야 이거 먹고 싶지 않아?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너 이거 가져. 아니야 아빠 나 필요 없어. 아니 어린 놈이 뭐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가져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한테 탁 쳐다보니 아빠 돈 있어? 그러는 거야.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자녀들은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어요. 나를 책임지실 부모가 있다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정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그렇다고 발로 펑 쳐나가지고 집에서 막 쫓겨나가지고 빌어먹으라고 그런 사람이 요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하는 이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창문을 열고 새들을 쳐다본 적이 있나요? 새들을? 예? 참새들이 뭐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주워 모으고 심고 하는 걸 봤습니까? 뭔가 얻기 위해서 막 짹짹거리고 서로 싸우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뿌리지 않아도 거두지 않아도 그저 행복하게 잘 먹고 여기서 짹 저기서 짹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참새가 울새에게 말하기를 불안에 가득한 인간들은 이건 안 쳐도 돼. 그냥 시간 아닙니까? 불안에 가득한 인간들은 왜 저렇게 바쁘게 살며 왜 모든 것을 걱정하는지 알고 싶어. 울새가 참새에게 말하길 아마 인간들에게는 너랑 나처럼 돌봐줄 하늘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 새들이 인간들보다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최소한 하늘을 나는 새들만큼이라도 하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면 그때 창밖에 창문을 열고 참새를 쳐다봐요. 참새들이 짹짹거리고 잘 먹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을 내려놓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새들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해. 그런데 갑자기 창문을 열고 보니까 참새들이 한 마리 없어. 다 얼어 죽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염려해야 돼 이제. 그때 말고는 염려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재정적 기초는
참새의 믿음이에요. 참새.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휴식이 필요해요. 나는 늘 보살핌을 받고 있다. 나는 지금도 미래도 언제든지 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괜찮다. 이러한 안정감, 재정적 안정감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그가 친히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가 결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돕습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누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막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돌보는 공중의 새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참새의 믿음이 있어야 돼.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만일 이 참새의 믿음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과 불안은 늘 일을 만들어요. 내 마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난 괜찮다라는 안정감이 없으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여 어떻게든지 뭔가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면 깊숙이 괜찮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자꾸 뭔가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일의 목적은 단순히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동기가 오염돼요. 돈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오염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오염되고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오염됩니다. 그리고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쓸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다 오염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듣겠습니다마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데 통로가 다 오염되고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믿음 없이 일을 해서 불안해서 뭔가를 내 손으로 만들어서 돈을 모았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쓰일까요? 자기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쓰겠죠. 필요와 욕심과 쾌락을 위해 추구하기 위해서 쓰겠죠. 그의 돈을 가지고 사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또 살기 시작하겠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새의 믿음을 가지고 안정감을 갖기 시작하면 재정적 동기가 순수해집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12일주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감사의 물도 드릴 수 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언제든 나눌 수 있습니다. 왜? 또 채워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필요하면 또 주시니까.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돈이 쉬는 데서 거둔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나는 일하지 않으면 난 죽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과 관계도 맡기고 사람과 관계도 맡기고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돼서 돈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심고 거두는 법칙은 바로 공급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리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다른 목적에 의해 쓰여져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공급받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참새의 믿음으로 온전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안정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이 있나요? 뭐 어떤 행동을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치유받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난 죄밖에 지은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주셨어요. 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재정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재정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야. 철없이 뛰고 놀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철없이 뛰고 노는 내 자녀들을 내가 걱정하며 염려하며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여기시게 되신지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급받는 원리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오늘 지금 하신 말씀이 3절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탱가탱가 놀아라 그런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시네. 그렇죠?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내일 새벽부터 들으셔야 돼. 내일 새벽부터 이제 말씀을 들어가시며 풀어나가실 문제죠.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정리해야 해요. 재정의 기초 중에서 재정의 문제 여러분 풀려면 돈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비전을 구하. 주님은 비전을 통해 역사하신다. 먹는 건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야. 하지만 다른 재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비전과의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편안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완전히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큰 일 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작은 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녀란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정의 공급은 그 원천은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마치 내 행동이 내가 나를 살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을 방지하게 되고 온전한 재정을 공급받는 통로를 열게 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하늘부터 오는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제 그분과 더불어 새로운 재정의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